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세상은 참 근심이 많습니다. 걱정거리도 많고, 그렇지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시고 애를 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귀합니다. 우리 서로 따뜻하게 격려하는 마음으로 서로 인사합시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분명히 우리의 수고는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헛되지 아니하고 때가 되면 아름답게 결실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요즘은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남북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북한의 핵 무기가 당연히 두렵습니다. 두렵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무슨 근거가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두렵습니다. 두렵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 자신을, 내 가정과 일터와 내 인생 계속 살피고 또 살피고 해서 분명히 이 세상의 것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 하늘의 신령한 능력을 날마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이 생각 여러분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하시는지요? 삶이 힘들고 혼란스러울 때 가장 좋은 방법은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그 지구를 멀리서 보듯이 바라보면서, 야,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나름 애를 쓰고 있는데 산다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님은 과연 누구시며 왜 오셨을까? 이 본질적인 질문을 매일 해야 합니다. 매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그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도 매일같이 연구하고, 매일같이 사람 관계 연구하고, 제품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리고 내 자신 마음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래야 물건 하나 파는 거예요. 그 물질에 대하는 태도도 그 정도라면 하늘의 능력을 얻고자 하는 자가 어찌 매일같이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어요. 모든 인생의 비밀은. 그래서 한두 번이 아니고 매일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은 누구실까? 왜 오셨을까? 무슨 말씀하신 걸까?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실까? 요한복음 14장에는 이런 말씀들을 요 앞부분에서 하셨습니다. 한 7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잘 들어봅시다. 나는 내 아버지 집으로 갈 것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으니 나를 믿으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 받기 위함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성령을 보내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얘들아, 이 제자들입니다. 사도들,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이 동안에는 내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 많은 것을
전하였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더 이상 지상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한 번 듣고 영원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들었을지라도 바로 깨닫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일같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어제 알았다고 아는 그 암도 후퇴하고 말 것입니다. 더욱 더 발전과 더 깊이가 없을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보혜사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보혜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대언자, 위로자. 대언자는 대신 말을 전해주는 분. 내가 지금 이 국내의 불안한 현실과 내 가정과 개인,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내가 마땅히 기도할 게 있어요, 각자가. 남북이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마땅히 기도할 게 있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할 테니까 믿는 자들, 우리들이 마땅히 기도할 것이 있어요. 기도합니까? 남북이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시는지요?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마땅히 해야 할 기도가 있는데 하지 않고 살아갈지도 몰라요. 그때에 성령님께서 마땅히 우리가 이 현실에서 드려야 할 기도가 있건만 하지 못할 때 친히 성령께서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를 대신 성령님께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보혜사, 대언자 뿐만 아니고 성령님은 위로자가 되십니다. 아무도 내가 받은 상처 치유해 줄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는 돼요. 어느 정도는 위로가 됩니다. 어느 정도는 상한 마음이 조금 이렇게 아물어집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치유는 안 돼요.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됩니다. 사람의 방법이 필요 없다, 그건 아닙니다. 지금 죽을 것만 같은데, 지금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데, 절망인데 급한 불은 꺼야죠. 그래서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상담이 있고 교육이 있고 심리치료가 있고 병원이 있고 약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기도가 있고, 그렇죠? 근본적인 이 상한 마음의 그 치유, 불안한 마음, 근심이 치유될 수는 없지만 성령님은 쉼과 평안과 기쁨과 능력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십니다. 신기하게 성령님이 주신 것을 딱 받고 나면요, 오히려 상처받은 자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위로해요. 불쌍히 여겨요. 그를 용서하고 그를 축복합니다. 거꾸로 하는 거예요. 당했지만 주는 것. 와, 이건 성령님의 위로하시는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실 대언자여 위로자이신 성령님, 그분이 오시면 여러 가지 있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고 또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다. 가르칠 것이다.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의 본뜻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다 깨달으셨나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는 내 아버지 집으로 간다. 천국인데 나는 천국으로 갈 것이다. 이 말씀 이해하십니까? 제대로 이해하시나요? 이 한 말씀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얼만큼 어느 정도의 깊이로 깨닫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 사복음 안에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복된 내용을 빼면 많이 중복되어 있잖아요. 제일 긴 서신이 그 복음서가 마태복음이니까 28장의 절반만 할지라도 여러분 분량이 요거밖에 안 돼요. 요 정도밖에. 예수님의 그 말씀은 더 작아요. 거기에 이제 모든 사역도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사건들. 예수님의 친히 하신 말씀은요 정말 분량이 작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인생 살리고
그 말씀이 역사를 바꿉니다. 그 적은 분량의 말씀을 알기 위하여, 깨닫기 위하여 지난 2000년 동안 무수한 신학자들과 무수한 목회자들과 무수한 영성가들이 요거밖에 안 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2000년 동안에 연구하는 거예요. 깨닫고 연구하고 깨닫고 연구하고 지금까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만 겸손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문자로는 알 수 있어요. 해석으로 알 수 있어요. 생명으로 알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인생이 힘든 것은 생명의 말씀이 없어서지 뭐 주석책이나 설교집이나 들을 수 있는 설교가 없어서가 아니고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부족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내 안에 새기고 그 말씀이 살아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미움도 녹여내고 근심과 두려움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능력의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되도록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회사에서 출근해서 하루 8시간, 10시간 그 이상 근무하실 때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고민하시잖아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죠,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 지켜주시지 아니하면요, 조금만 일 갖고요, 직장에서 섭섭할 일이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장 동료가 한 10명이다. 그러면은 10명이면요, 그 10명 중에 10명 모두와 한 번씩은 섭섭한 일이 있게 됩니다. 있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 가족이 5명이면요, 한 명씩 하고 다 섭섭한 일, 서운한 일, 속상한 일 반드시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나도 불완전하고 너도 불완전하고, 그러니까는 온전할 수가 없어요. 온전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아픔이, 인생의 아픔이 있습니다. 이 문제입니다. 남북관계가 이렇게 어려울 때나 평화로울 때나 상관없이 언제나 이 문제예요. 내 안에 있는 내 마음, 병들어하는 마음, 용서 못하는 마음, 불안하고 근심과 두려움이 있는 내 마음,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께서는 천국에 가시면 성령님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나는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남겨준다는 뜻입니다. 나는 천국 가지만 너희에게는 내 평안을 남겨주겠다. 남겨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평안이 계속 제자들 마음속에 머무를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평안을 남겨주시고 성령님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평안과 성령님은 불과 합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지요.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평안이 있어야 살지, 돈이 주는 평안은 잠시뿐이에요. 누가 나를 칭찬하고 인정한다? 잠시뿐입니다. 정말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하는 쪽에서는 계속 해야 돼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받는 쪽에서는 어느 정도 받으면 포기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남편한테 위로받고 격려받고 인정받고, 언제까지 아내한테, 언제까지 부모나 자녀한테, 언제까지 목사님한테, 언제까지 성도들한테 그걸 받겠다고 그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물론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영원토록 줘야 됩니다. 평생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계속 주고 또 주지만, 받는 쪽에서는 적당히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는 넘어서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평안이 쑥 들어와야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예수님의 기쁨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 아멘. 이 평강과 기쁨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15장에서는 기쁨을 준다. 예수님께서는 굉장한 거 주시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삽니다.
이거 있으면 원수도 딱 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사랑과 예수 평안과 예수 기쁨이 있으면 모든 사람을 녹이는 거예요. 사랑으로, 용서함으로, 오히려 감사함으로. 그러면 마귀가 쫙 떠납니다. 귀신들이 떠나요. 더 이상 나를 회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평안과 기쁨이라. 예수님의 평안이 뭡니까? 예수님의 평안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다. 내 안에 아버지가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 한 마음. 한번 따라합시다. 한 마음. 또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고 아버지가 하라는 일을 했다. 즉 하나님의 그 뜻과 같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한 뜻. 그렇죠. 한 마음 한 뜻이니 하나님 예수님하고는 싸움이 없어요. 분열이 없습니다. 갈등이 없어요. 또한 아버지는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서로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서로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서로 살리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서로 살림. 한 마음이요 한 뜻으로 서로 살리는 거예요. 아버지 영광 받아주세요. 내 아들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노라. 그냥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에게 막 다 주시는 거예요. 다 주시면서 영화롭게 하시고, 아들 예수님은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말을 전하고 행함으로써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했어요. 서로 살리는. 그러니까 갈등이 없는 거예요. 서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살리는, 서로 자존심 높여주고 서로 영광스럽게 하고, 서로 빛나게 하고. 예수님의 평안이 그런 평안입니다. 그런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누리는 평안,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예수님의 기쁨은 잃어버린 양이 돌아오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 방황하는 영혼을 회개하여 구원받게 하는 것. 그리고 지상에서는 그러한 기쁨이고 천상에서는, 예수님의 천상에서 기쁨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광을 친히 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당당하게 앉으심으로 모든 천사로부터 영광을 받는 거예요. 피조물로부터.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예수님은 자기 앞에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을 기대하고 그 기쁨을 믿고 그 기쁨을 소망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의 수치, 십자가의 부끄러움, 십자가를 참으사 그러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좋다, 하나님 저 십자가의 부끄러움 당하겠습니다. 채찍을 맞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채찍을 맞겠습니다. 수치를 당하겠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겠습니다. 침뱉음을 당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저요 그런 거 개의치 않겠습니다. 내 인생에 어떤 것이 올다 할지라도 개의치 아니하고 마다하지 아니하고 저항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넘어서면, 십자가 죽음을 넘어서면 놀라운 기쁨이 천상에, 천국에 나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한 영혼 더 구원할 것이고 천상에 가면은 아버지의 보좌에 앉아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는 기쁨으로 사노라. 우리에게는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무슨 기쁨? 내 인생에 돈을 기쁨으로 삼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가 기뻐할 때 내가 기뻐하고, 그리스도가 영광을 누릴 때 나도 영광을 누리고, 그리스도가 수치를 당할 때 나도 수치를 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돈을 따라가는 사람은 돈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돈이 시키는 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기쁨,
우리가 받을 기쁨, 이 기쁨은 바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바라는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아버지 뜻을 따라 살려고 했던 그 기쁨이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기쁨이 내게 오려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기쁨이어야 돼요. 그런 걸 기뻐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이미 틀린 인생입니다.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잠근 거예요. 출발이 잘못됐습니다. 결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같이 오래 있었으면 참 좋으실 텐데 왜 자꾸만 가신다고 그럴까? 불안하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은 얘들아, 내가 이 세상 떠나는 것을 너희들이 기뻐해야 한다 말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가시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놀라운 영광을 누리실 테니 우리가 박수 쳐드려야 됩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때가 되면, 아버지의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올라가셔야죠. 영광을 받으셔야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가셔서 우리의 영혼이 거할 처소를 만드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보내드려야죠. 가시겠다고 하면 보내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됐으니, 가실 때가 돼서 가신다면 보내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기뻐할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때에 이루어지는 그것을 보면 기뻐하고, 그것을 보면 춤추고, 그것을 보면 노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월, 화, 수, 목, 금 인생 살 때, 직장생활 할 때 그런 기쁨으로 내 직장 안에 예수님의 기뻐하신 뜻이 이루어진다고 느껴졌을 때 기뻐하셨는지요?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이루어지면은 슬퍼하셨는지요? 슬퍼할 것을 슬퍼할 줄 모르고 기뻐할 것을 기뻐하지 모르는데 무슨 하늘의 평안이, 무슨 하나님의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 임합니까? 반대죠. 주의 뜻을 거부하면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돈이 있으나 없으나 언제나 근심, 언제나 두려움, 언제나 미움, 언제나 분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평안 아십니까? 거센 파도가 나를 엄습할 때, 사방에서 모든 사람이 나를 공격할 때, 당장 먹을 것이 없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원수까지 용서하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셔서 굶주린 자 먹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평안, 그 예수님 마음 안에 있는 평안 말입니다. 제자들을 도우실 뿐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당할 때도 언제나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과 누리는 평안과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내 인생에 어떤 희노애락이 온다 할지라도 다 감내하시면서 세상을 초월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시며 사신 것이 예수님의 평안, 우리가 그 평안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나도 예수님의 평안을 현실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누릴 수 있어요. 사실 많이 누리고 계시죠. 그 평안을 누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신다, 깨닫고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그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깨닫는 것, 그것은 높은 차원의 것입니다. 높은 차원의 것. 그것을 성령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자격증이 10개, 100개가 있어도 어림도 없습니다.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은 자격증으로 물리치는 게 아니에요. 재물로 물리치는 게 아닙니다. 인맥으로 물리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내게 깨우쳐 주시는 생명 말씀, 예수님이 누구시며 왜 오셨고 어떻게 사셨고 왜 죽으셨고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알 때만이 영이 확 열리는 거예요.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걸 매일같이 하셔야 됩니다. 아니, 예수님은 난 올라간다, 다시 온다, 올라간다, 다시 온다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내가 직장생활 하면서 왜 그 생각 안 하십니까? 직장하고 그거랑 별개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3절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천국을 말씀하는 거예요. 얘들아, 미안하지만
내가 곧 갈 수 있는 가는 천국 너희는 올 수가 없어.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내가 천국에 간다. 다 거처를 너희가 살 집을 만든다. 다 만들면 다시 온다. 다시 온다. 다시 온다. 그러면 직장생활 할 때, 학생들 공부할 때 다시 온다는 예수님을 붙드셔야죠.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 12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보다 나보다 더 큰 일을,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나는 곧 세상 떠난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아버지께로 가고 성령이 너희에 오시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18절 19절에서 나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온다. 나는 온다. 온다. 간다. 온다. 간다. 온다. 왜 이 음성이 직장생활 할 때는 안 들리냐 그거죠. 학생들이 대입수능 시험 공부할 때는 예수님이 가신다. 오신다. 가신다. 다시 오신다. 그 음성이 내 심령을 움직여야 되는데 그 음성이 왜 안 들립니까? 안 들리니까 점수만 보이고 안 들리니까 사교육만 보이고 안 들리니까 세상 것만 보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 저에게 언제나 힘을 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 합시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기셨다고 선포했는데 왜 자꾸만 진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기셨다고 선포하셨는데 나는 어떻게 이겨? 왜 그러십니까? 예수님이 거짓말쟁입니까? 어디서 문제가 있을까? 내 인생에 문제가 어딘가 있는 것 같아. 어딘가 있는 것 같아.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근심이 돼요. 예수님 두려워요. 어디서 문제가 있는 것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일 말씀과 연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다 알 수가 없네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알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은 결론 아닙니까? 경외해야 몰라도 두렵지 않고 얻지 못해도 불안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다 살 길이 있어. 다 몰라도 돼. 필요한 것만 하나님이 알려주실 터니 그것만 따라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길이 때와 뜻을 몰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인생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온전히 경외하는 그 경외. 어떻게 하는 게 온전히 경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 지구상에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것. 이제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온전한 경외가 가능한데 영으로 경외하고 진리로 경외해야만이 때와 뜻을 몰라도 춤추며 찬송하며 배짱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배짱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영혼으로. 그래서요, 매일같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매일같이 생각하세요. 더 깊이요, 더 새롭게. 진리로 하나님을 경외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천국 복음, 이 복음을 알고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인간의 탐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말고 천국 복음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의 결론, 진리의 완성은 천국이에요. 영혼의 완성은 구원이고요. 구원이 인생의 시작이라면 천국은 이 땅의 인생의 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작과 끝인 구원과 천국, 영혼의 완성인 구원과 진리의 완성인 천국, 구원과 천국을 매일같이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그것을 관심 갖지 아니하면 지는 거죠. 두려워서 지는 거고 미워서 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 사는 방법 우리가 결론 삼아 말씀드리자면 매일같이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내가 구원 받았지? 나 구원 받은 거 맞지? 근데 구원이 뭐야? 어떻게 받는 거야? 내가 구원 받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어? 내 구원 받는 거 맞지? 구원 받으면 구원이 뭘까? 매일같이. 아니 직장생활 물건 하나 팔기 위해서 매일같이 소비자 마음을 어떻게 빼앗을 수 있을까? 그렇게 연구해서 물건 파는 이 마당에 있어서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얻고자 하는 자가 구원이 뭔지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하고 몇 번 알면 다 아는 겁니까? 그리고 천국에 대하여, 즉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지금 천국에 계셔.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 계신다?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 계신다? 예수님이 나를 내가 살 집을 만들고 계신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 계신다? 이게 뭐야 도대체? 내 직장생활과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 계신다는 이 사실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매일같이 고민하지 않는 한 영이 살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씀은요, 세상의 모든 종교의 85%는 가르침이 같아요. 사랑해라, 겸손하라, 진실하라, 양보하라. 불교나 회교나 천도교나 모든 종교의 85%의 가르침은 동일합니다. 기독교가 뭡니까? 예수님 그분은 누구시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 계신다 했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했어.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제 인생에. 매일같이 목마른 사슴처럼 갈망하시면서 알고 싶다고 평생토록 고민하시며 울부짖을 때 성령님께서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점점 알아가야 이제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직장생활이 그때부터. 돈 때문에 다니십니까? 직장생활을. 천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그런 거룩한 사명으로 직장생활 하시고 학생들 공부하시고 우리 가정주부들 가정을 잘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평안과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